오늘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열왕기상도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시편 93편 1에서 5절 말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이 생기는 말씀을 듣게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지금 같은 분열과 환란과 흔들림은 분명 없을 것이다.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전쟁과 파괴로 얼룩져 있지만은 않을지 모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마치 사사기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의 생각도 바뀌어 간다. 하지만 또 성경은 말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옛날부터 견고히 섰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 아닌지 말이다. 만약 아니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다. 2023년 8월 31일 시편 94편 1에서 23절 말씀.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전국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 같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유산을 압박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시고 알아차리지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감되는 말씀에서 나는 반성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그의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정작 세상을 향한 비판의 날은 세우지만 그것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끄럽게 느껴진다. 어쩌면 나 역시도 책임과 반성 없는 말만 허공에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2023년 9월 1일 열왕기상 1장 1에서 10절 말씀.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는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스스로를 높여 왕이라고 하며 반역을 준비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도니아의 반역의 장면에 끼어있는 한 말씀.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따르고 순종하며 기쁘게 했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도니아는 철저한 가면을 쓰고 아버지 다윗 옆에 있었던 것 같다. 속으로는 왕이 되리라는 욕망을 품으면서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도니아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양의 탈을 쓰고 순한 양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에는 늑대처럼 누군가를 해하려 하거나 힘들지만 아닌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기도 한다. 특히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대중 앞에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위장된 가면을 많이 쓴다. 아도니아처럼 반역자가 되는 가면은 아니겠지만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슬픈 가면을 쓴다. 박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이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역자들이 많은 지금의 사회적 위치에서 좀 더 건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쓰고 있는 가면을 조금씩 벗어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물론 나도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쓸 때가 있다. 하지만 가면에 가려진 내가 병들지 않도록 나를 잘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가면 없는 투명한 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가 과제인 것 같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는 가면이 벗겨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투명한 창문처럼 안과 밖이 똑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일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2023년 9월 2일 열왕기상 1장 11에서 27절 말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었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통해 왕을 찾아가 직언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사람도 선지자 나단이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나단이었다. 그러고 보면 선지자로서의 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용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다. 시대적 아픔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타 다른 소선지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왕 앞에서도 꼿꼿이 할 말을 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움츠리고 눈치 보며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2023년 9월 3일 열왕기상 1장 28에서 37절 말씀. 다윗이 비록 나이가 많아 늙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이 여실히 보여지는 장면이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젊음과 패기를 믿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주변에 능력 있는 관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다 할지라도 결국 왕권의 계승, 즉 정통 왕위 계승은 왕인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권력은 자기 스스로 세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된다. 아직 나오지 않은 역사이지만 자기가 원해서 힘써서 쟁탈하여 왕권을 얻은 왕들의 최후를 우리는 보아서 안다. 그러므로 어떤 권위 있는 자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도 또 단단할 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보란듯이 정통적인 방법으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세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한다. 항상 기억해야 한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2023년 9월 4일 열왕기상 1장 38에서 53절 말씀. 오늘 다시금 알게 된 사실인데 아도니아가 훗날 죽임을 당한 것이 자업자득이었음이 오늘 본문에 써있다. 솔로몬에게 충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허락되었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이유인즉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난 후 아도니아가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만약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선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두겠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분명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도니아는 후에 악한 짓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나는 솔로몬의 지혜와 관용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솔로몬이라고 왜 아도니아의 성품을 몰랐겠는가? 그는 분명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테지만 지혜롭게 기회를 줌으로써 왕으로서 행할 자신의 일에 대한 명분을 잘 만들었음을 보게 된다. 가끔씩 우리는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대중의 공분을 사는 사회적 이슈를 맞닥뜨릴 때 즉각적으로 흥분하고 즉시로 반응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가 많다. 나 역시도 셀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즉시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음을 느낀다.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배운다.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관용을 베풀듯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임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래야 한다. 2023년 9월 5일 열왕기상 2장 1에서 12절 말씀. 다윗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한다. 강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딘지 본 것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이다.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성경의 두 인물인 모세와 다윗의 말, 그 누구의 말보다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성인들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지혜이고 지식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아니 유언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즉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이 형통해지는 비법이다. 여기서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대장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생각하면서 말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들은 대로 밀어붙여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대장부일까? 아니면 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넉넉히 품어내야 하는 것일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마음의 크기를 대장부처럼 크게 넓혀야 하는 것에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무엇이든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크기를 가져야 한다.